오늘 시편 우리 6편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죠. 그 안에 보면은 7개의 시가 이제 회개의 시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7개 중에 그런데 4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총 150편의 그 가운데 이 애가라고 불리는 회개의 시편이 7편인데 그 중에 4편이 바로 다윗이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6편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또 옆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참고하면 좋은 것이 이 시편이 대부분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수하게 많이 불려졌던 노래이겠죠. 악기와 목소리를 통해서 또 개인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동체적으로 이 성전에서 또 무수히 많이 불려졌던 그러한 노래, 암송되어졌던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이 표제에 나오는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악기인지, 이 스미닛이 어떤 악기인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분위기에 맞게 지금 사실 연주되고 있고 배경 음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배경음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또 음악에는 많은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적인 클래식부터 해서 자유로운 재즈, 블루스, 컨트리, 팝, 트로트, 우리 옛가락, 이 수많은 선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들은 저마다의 그 분위기를 전달하죠. 이 드라마, 영화 말했지만 수많은 음악이 장면과 대사를 뒷받침하면서 순간순간의 그 분위기들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주죠. 때로는 아무런 대사가 없이 그 음악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시편 6편에서는 어떤 분위기의 이 음악이 흘러나와서 연주되고 있을까? 다윗은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이 시를 지금 노래했을까 하는 이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와 같이 좀 애잔하고 서글픈 그런 선율이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 상상을 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를 읽으면서 처음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이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마치 내가 지금 다윗의 그 침상 옆에 같이 앉아 있듯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이요 살아나고 또 더욱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은 짧지만 너무 빨리 읽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분위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을 때 정말 그 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시라는 이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울어준다고 하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넘어져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는 한 인간이 살아낸 시대가 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쓰는 묘비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가 건네는 그 작은 대화 하나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마음에도 어떻습니까? 이 공명, 진동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이 시편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과 여러 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과 시인이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 그들이 가진 의문,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이 절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대화를 건네시는 거죠.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도 이렇게 힘들지 않은가? 너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애가, 즉 슬픔의 이 노래를 사실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물으실까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상황을 놓고 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편 6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딱 봐도 아시겠죠?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 즉 그분의 진노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생긴 고난이죠. 그는 행악자들과 원수들로 인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대적에 대해서 나와 있다면, 동시에 그는 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또한 싸우고 있는 것인데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러하기에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지금 이런 심각한 일을 당하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던 사건들이 사실 몇 번 특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아픈 것도 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이 죄책감과 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아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후에 교만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엎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죄인들처럼 파멸될 것을 걱정하죠. 마치 사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그 인생을 마쳤듯이 그의 영혼도 그리 될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그 온유한 책망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의 잘못을 발견하고 심하게 꾸짖고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반항하며 매일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 하는 자녀라면 그러한 강도의 책망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화는 나지만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다 풀어놓지는 않죠. 한번 말하면 충분히 알아듣고 고칠 수 있는 자녀에게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잘못을 나무라고 또 충고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녀는 한번 말하면 잘 알아듣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다윗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윗의 범죄를 들추어내고 심판을 선고하기 때문이죠. 그 심판이 바로 죄에 대해서 맹렬히 타오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율법 앞에는 약물이나 심신미약,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은 이러한 상태를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 참작은 발도 붙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여호와의 분노를 피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의 자비와 은혜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도 사실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죠. 그 진노를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자비, 그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공의의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자격이 없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는 옮겨졌죠. 다 옮겨졌죠.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떨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했던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는 이제는 은혜와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보다 더 나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더 나은 은혜의 그 아래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아마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슨 드라마 이 가련한 이 청순한 주인공처럼 눈물 하나가 이렇게 또르르 떨어지는 그런 고상한 모습이 사실 우리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아니 무슨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이 눈물만 흘러내립니까? 동시에 콧물도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주체하지 못하는 그 콧물. 이 우는데 콧물이 흘러내리니까 이 휴지나 이 뭐 손수건 없으면 그날 찝찝하고 난리 나는 거죠. 이 눈물을 흘러내리고 콧물을 흘러내리는데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거의 이 통곡에 가까운 거의 끄끄거리면서 그렇게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멈출 수가 없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6편의 이 애가 속에 다윗의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에게는 회개에 이르는 양심과 심령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무뎌진 양심으로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잠깐의 이 회개만으로 살다가 다시금 이 죄의 구렁텅이에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죄의 무게를 심각하게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심령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묘사된 다윗의 상태를 이 탈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고갈되어 버려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 병마가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일어서고자 나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죄는 또한 대적을 일으키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빌미가 되어서 이 대적들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7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무엇밖에 없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참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죠. 다윗이 드린 이 회개의 진정성은 그의 쇠약함과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눈물로 대변됩니다. 그는 밤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 눈물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눈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계신다는 슬픔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울며 밤을 지새웁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그가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고,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시간입니다. 왜 항상 이 밤이 되면 더 아픈 걸까요?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라는 이중의 고난은 다윗의 미래를 암울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듯이 이런 아픈 순간에 원수에 대한 걱정으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건강할 때에도 대적과 원수를 생각하면 괴로운데, 아플 때에는 더 큰 괴로움과 이 아픔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의 이 크나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5편의 다윗은요, 사실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은 계속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그 삶의 고통을 호소하며 저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높은 창공을 날아가던 새가 그 날개짓을 멈추고 추락하면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그의 영혼은 추락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느껴지던 주님을 잃어버리고 깊은 골짜기에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주목해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합니다. 밤마다 매일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지쳐서 그만둔 게 아니라 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맞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특별히 큰 문제를 당한 분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에는 지치고 고난에서 쓰러지지만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울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이 시편 6편을 펼쳐서 다윗의 고백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노래입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마다 조금 더 주를 의지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 다윗을 붙드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6편의 다윗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갑자기 다윗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 고통을 호소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진실한 회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8절부터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8절부터는 갑자기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렇게 인내와 기도의 시간을 머무르며 주님의 때를 구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갈 힘을 얻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듣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행악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을 괴롭혔던 저는 이 죄는 더 이상 다윗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대적들은 그의 근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볼 때 대적의 위협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 대적할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전사 골리앗은 이 전쟁의 경험도 풍부하고 신체적으로도 월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걸 믿은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이기는 그 은혜를 이미 여러 차례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을 향해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대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향해 담대하게 떠나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힘을 잃는 것은 질병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마음이 지치면 지칠수록 기도의 끈을 우리는 놓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치료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느냐고 비웃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대적자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그들의 경악, 그들의 놀라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